오늘 6월 18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저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 주의 만찬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자, 그렇게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주님께 징계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데 이 징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 뜻이 뭐냐? 그건 바로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그것을 받는 순간만큼은 괴롭지만 잘 받으면 결국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지금껏 많은 징계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물론이고요, 선생님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이죠. 자, 징계가 없어도 잘 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어쩌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예수님조차도요, 어릴 적에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징계받는 자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향한 주님의 징계, 그거는 따끔하지만 그 속에는 저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주의 만찬을 어지럽힌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주의 만찬 예식을 언제 했냐? 주일 저녁에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예식, 그 예식에 앞서서요, 먼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거를요,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이 애찬을 할 때요,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주에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자기들의 가난함, 이거를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고 또 그것을 명령하신 주님의 뜻에 어긋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자, 또한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도 지적합니다. 자, 이런 범죄로 인해서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몸이 약하거나 병든 사람이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이런 일, 주의 만찬 예식이 어지럽히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런 결의를 해요. 앞으로는 주의 만찬 예식 전에 애찬, 이거를 금지하자. 이렇게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예식도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거로 변경을 합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 저는요, 죄성의 교묘함을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주님이 주신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의 죄성이 발동하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나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술은요,
좋은 일의 재료이지만 인간의 죄성은 이것을 악한 일의 재료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따라서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제 안에 있는 죄성, 그걸 절대로 방심하지도 간과하지도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 제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를 잘 살피자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나 자신을 잘 살펴서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죠? 자, 징계를요. 완전히 안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를 최소로 받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먼저 저의 결정, 제가 내린 어떤 결정들, 그리고 제가 하는 말과 행동들,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신다 싶으시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싶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 경험에 비춰볼 때요.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것보다는 이득을 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일로 제 자신을 살펴볼 때는요. 저보다는 남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요. 서로를 기다리는 것, 주의 만찬 하기 전에 서로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34절 상반절,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생각해서 바울은 기다릴 때 너무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고 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도요, 이처럼 우리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야겠습니다. 단지요,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저를 살피고 그리고 남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징계는 제가 세상의 멸망과 함께 최후 심판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깨우쳐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받는 순간은 따끔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징계를 잘 받게 해주시고 그 징계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행동함으로 나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잘 살펴서 주의 징계를 안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찌감치 깨우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또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남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